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손주 저희 아들 녀석들하고 늘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있으면 또 먹어. 다리 뚝 다리 이렇게 양다리 하고요, 한 다리씩 빼가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면 한 다리씩 빼가지고 마지막이 이제 아다리 하는 건데, 코카콜라, 콜라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0여 국가에서 매일 200억 잔이 팔린대요. 200억 잔이니까 초당 2만 잔이 팔린대요. 우리 진천중앙교회는 웬만하면 안 놀래요. 1초당 2만 잔이 팔린다. 2만 잔,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려는 음료는 콜라는 아니고요, 생수예요. 생수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커피가 있고, 또 여러분 바카스나 비타민이 있는데, 바카스는 1961년에 그 동아제약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고요. 믿음의 기업인 고려온단은 1946년부터 시작됐는데, 비타민은 조금 더 늦게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장수하면 좋을 텐데 다 단명해요. 이제 적당 기간 되면 다 문을 닫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쭉 가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회사나 기업도 그렇고 대학이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쭉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당도 그렇잖아요. 정당 헷갈립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는데요, 미국같이 공화당은 공화당, 민주당은 민주당 쭉 가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일관성 있게 쭉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쭉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교회는요, 영원히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수도 없이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넘어뜨려간 그들이 넘어졌고요, 그들이 망했어요. 안 된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이 나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또 넘어져 보입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온이 아니라 오프가 되어서 꺼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 부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항상 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작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의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집에 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기서 돌아올 때는요,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는 2때를 이루어가지고 큰 복을 받아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리다 가부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그러한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70년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나올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 70년이라 우리가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은혜 70년을 우리가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여러분 보시면 좀 부족해요. 모자라잖아요. 한참 모자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감동받았던 것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밤 11시에도 새벽 이른 시간에도 제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또 그 전에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인 거죠. 기도에 열심 내는 교회란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기도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지만은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잃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잘 모이지도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조금 힘들면 조금 아프면은 그냥 예배당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음에 드리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가 선택입니까? 아니요. 필수예요. 필수. 꼭 드려야 되는 거죠. 온전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새벽 기도는 더더욱 힘듭니다. 아예 여러분 안 모이는 데도 있어요. 제 아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무 평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없어서 편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자랑일까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갔어요. 오후 예배로 갔는데 그걸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일 새벽에 많이 나와요. 90명에서 100명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토요일은 200명 이상도 나오고 250, 60, 300명 가까이도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생명력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온 가족의 아이들이 정말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남편들 평일에 직장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와서 어머니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출근하면서 직장 먼저 가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직장이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하신 분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온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학교도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잠을 하루 종일 못 이루는데 밤에 그 빨간 눈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 힘든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한데 예배당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1월과 12월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말씀 업 기도 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단 기업을 경영하십니까? 농사를 크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부여잡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천 땅을 놓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진천에 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통일한국을 주시는데 그 통일한국에는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 쓰시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는 경험해야 돼요. 맛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날이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 민족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전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많이는 하지 않아요. 특별히 미국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지만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와서요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흑인 필라델피아 교회 흑인 목사님이 저 목사님입니다.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예요. 근데 저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본 거예요. 새벽 기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로드 하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냅다 한국말로 하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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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분인데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15,000명이 체육관에서 집회 예배를 드리는 그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지금은 아마 더 크게 부흥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셀이나 목장 있지 않습니까? 되게 고상해 보이죠? 사실 우리가 되는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셀이 되고 목장이 되어가지고 다시 역수입해서 와서 그렇죠. 그 구역 모임이 조금 말만 바꾼 것이 셀이고 목장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합적 신학이,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이 건강해요. 제가 이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학이란 거죠. 보수회부터 진보까지 쭉 아우를 수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이 미국까지 미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에게는 듣지 않으시고 안 해요. 기도하는 소리 다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미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럴 때는 답을 하셔야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장 귀한 은혜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 잘 믿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육이 다 건건해지고 참된 가치가 있고요, 복된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할렐루야. 저는 신방하면서 무릎을 많이 꿇어서 무릎이 좀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는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는 앞에서 그냥 무릎 꿇습니다. 무릎에 안 꿇으면 옆으로도 이렇게 앉아서라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가 다해서 드리는 기도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진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부고속도로가 10년만 더 빨리 돌아왔으면요, 여기 진천이 빛과 번쩍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데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옆에 있는 저기, 제가 어느 동네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 동네는요, 경부고속도로 보여줘 보세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는데 여러분, 갓을 쓴 양반들이, 유린들이 나와가지고 어디 우리 조상들의 땅을 밟고 가냐 하면서 안 된다 해가지고는 그 땅을 못 밟고 해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고적을 싹 비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지금도 못 깨어나요. 발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좋은 일인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린 것인데 어디다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시장, 시끌한 시장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모님이 하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허드렛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치맛자락 잡고 계속 어머니 식당 가면 거기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준 놀이터 거기입니다.
지금은 시장 가면 우리 그 5일장 가보면요, 백화점 저리 갈아요. 너무 물건도 좋고 사람도 많고, 여기 우리 여러분 중앙시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시장들은 정말 그랬어요. 정말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기분이 막 업되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두드리면서 막 두만강부터 시작해서 막 불러요. 목포의 눈물 막 불러서,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 국지름 유행가 나와요. 밑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지름 나오네.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행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이렇게 노래 막 흥겹게 부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볼일 막 그냥 아무데나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 상하면 여러분 욕하고 싸움질 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거 두드리고 노래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제 친구들 싸움 잘합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빼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감사하게 저희 집만 교회 나와서요. 저희 형이 처음 교회 나가자 해서 저희 집만 처음 교회 나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 시장가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어서 언젠가 지나가는데 만나게 되는데요, 보니까 제 친구가 맞아요. 친구가 맞아요. 서로 얼굴을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보고 20년이 지나서 봤는데 얼굴을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달라요. 그 친구는 주먹을 쓴 친구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골목에서 있는 친구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부족한 종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기 때문인 것인데, 이러한 복이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행가가 제 밑에 깔려 있다고. 제가 유행가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 남인수 씨 노래나 이런 노래들 저 세대도 아닌데, 김종우 씨 노래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144편 15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산 백성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산 백성에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화로 푼다, 이야기로 푼다는 말을 하죠. 지난 그 에이펙 회담에서 요번에 그 페루에서 했죠. 페루에서 어제까지 이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윤 대통령도 계시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 그리고 캐나다의 지스탱 총리하고요, 또 개척인 가브리엘 포리, 페루 대통령까지 이런 분들이 서로 면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 간의 대화가 열리면요, 국가 간의 번영이고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국가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오는 것이에요. 이웃 나라의 협조를 같이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하겠습니까? 자주국방 하는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천국의 대화문이 열리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의 길이 열리면은 모든 막힌 것이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생명이 움듯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당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악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막 옥에 가둡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쫄았습니까? 숨었습니까?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는 꼭 나와야 돼요. 그 전날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부부싸움에도 나와야 돼요. 약주 한잔 하셨어요? 그래도 나와요. 2잔에도 3잔에도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 살아요. 나와야. 여러분, 싸움질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가 또한 들립니까? 그럼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가 필요하면 우리가 112, 119에다가 전화를 하듯이 영적 112, 영적 119 센터가 뭐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12, 119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그까이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은 사자굴과 풍물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니겠어요?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란이란 한란은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이 뭐예요? 기도함으로 씨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은 5절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의 수갑에서,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케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여러분 교회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재난을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가정에도 시험이 오고요, 직장에도 오고요, 교회에도 여러분 바가지로 시험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에요. 난데없이 한란과 시험이 오지만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헤롯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었나요? 그가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잡으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고 잡혀갔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힘이 들어요. 하지만요, 믿음의 돛대, 기도의 돛대를 하나님 높게 달고 있으면은 그 풍랑을 위해서 앞으로 쭉 나간 줄 믿습니다. 인연하여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헤롯은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던 권력과 세력들이 다 그래요. 몇 년은 몇십 년은 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왜 넘어지고 왜 교회가 불편해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온 되어 있는데 기도가 오프 되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이면 지금 목회자죠. 제사장이 많지도 않은 시대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의 몸이 비둔하다 말하는데 그 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둔해진 것을 말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 법궤를 다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BC에서도 빗장에 와서 우리 교회 이 강단을 가져갔어요. 마이크 다 띄어가고요. 저 오르간, 드럼, 여기 의자들 다 띄어갔어요. 피아노까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니까 법궤가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가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이어줘야 되지, 제사장 가정이랄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엘리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일어난 거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난 맛으로 살아니까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하고 그 아들들도 한 곳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적, 인간의 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제가 수요일마다 창세기에 말씀하는데 에덴 동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에덴에서 멀어진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입 벌리고 사탄이 삼킬자를 탔는데 당장 먹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탄마귀 뭐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머리가 됩니까? 사탄마귀 얼마나 똑똑한데요. 슈퍼컴퓨터에 넣으면 수억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어떻게 하면, 그 힘, 사탄의 역사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어떻게 이겨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하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데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2000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밖의 세력인 줄 아십니까? 바깥의 세력?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로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적인 문제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망한 것이지 스스로 넘어지고 부패한 것이지 아니에요. 바람의 나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넘어진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 적들을 보면 너무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정년기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참 기피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을 안 낳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출산 엄청 문제입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으니까 괜찮습니까? 다음 세대 2050년이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발 믿음의 가정은 자녀 많이 낳으세요. 못 낳는 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겠습니까? 낳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시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도 오실 때 자녀 많은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이제 청빙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는 다 그까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기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빨간 것이 밑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또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야 칼이랴.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100세 이삭을 아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 장깨 부리고 머리 비상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에서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 그래요.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소망 하나 없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세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깨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얼마나 대단한 것 같습니까? 훅 불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막대기고 타다 남은 죄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막다기를 잡으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밀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다 남은 새와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러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것이고 적군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제가 사울왕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키도 엄청 크잖아요. 한 2m 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 가문도 좋은 가문이고 정말 다 갖췄어요. 자기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 10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 그림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여러분 점을 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 비해서 못한 사람이에요. 하드웨어가 사울에 비해서 못합니다. 목동 출신이고요,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이세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도 왕이 될 것으로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왕이 되고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요? 늘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움직이려 할 때 그 뽕나무 꼭대기 소리가 나니까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그때 움직여서 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여러분 핸디캡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키가 큰 분이 링컨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하죠. 제가 작아서 그래요. 근데 키가 큰 분은 전 부럽죠. 참 저렇게 보면 늘 멋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링컨은 또 단점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링컨이 이렇게 수염을 기른지 아십니까? 이 턱이 별로 안 예뻐요. 저는 예쁜데.
이렇게 턱이 별로 안 예쁘니까 이렇게 수염으로 가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요, 핸디캡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기도했고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늘 기도했고,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그 전쟁 중 가운데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있는 간저에 이렇게 흰 수건을 걸면요, 어느 누구도 면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 링컨이란 거죠.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1863년 4월 30일에 국가적 겸비와 금식의 날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 기도문 가운데 앞부분에 조금 자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죠. 지금 이 나라를 항폐시키는 남북전쟁의 참화는부터 시작됩니다. 파란 글씨.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무엇인가 되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고 간 청교도들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링컨은 알고 회개하고 겸비한 날로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여러분 아픔이나 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어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국에 좋은 산이나 모든 것에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기도원이 지역마다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원이 시설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한 교회 수양관에 가서 여러분 정책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다 방도 얼마나 따뜻한지, 따뜻하니까 문 열어놓고 잤다 하잖아요. 침대도 있고요. 무슨 종놈이 침대에서 잠을 잡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원에 기도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텅텅 비어 있어요. 금식 기도원 가보면요 8, 90%는 금식하지도 않아요. 금식 기도인데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금식 기도조차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러하지만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도의 줄 붙잡으면 한국교회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의 세대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다시금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갖 시험이나 시험이 왜 닥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우리 앞에 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끊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를 누워뜨리는 것은 없어요. 앞에서 말씀 바벨론, 여러분 아수르, 여러분 공산주의,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까지 돼버립니다. 누가 성도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깨있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패해져서 여러분 뿌리째 썩어가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란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녹슬어 버린 것이고 힘 하나 내지 못하게 마귀에게 푹 찔러보세요. 그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날이 안 서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온! 할렐루야! 기도 온! 그래요. 예배의 감격이 없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찬양의 감격이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찬양하고 50년을 교회학교 봉사를 해도 기쁨과 감격이 매일같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부 예배도 이렇게 감격이 있고요,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매 순간순간 감격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이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고작 감기 하나 걸렸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발가락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머리가 깨지고 다 째고 꼬맸는데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발가락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아는 것이고, 영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도 믿는 것이 못 돼요. 자연 보세요. 금방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해요.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마존에 조회족이라는 부족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조회족이 그래요. 조회족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렇게 벌거벗고 살아요. 벌거벗고 옷 하나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이 조회족은 뭐냐면 5살 정도 된 아이가 되면요, 그 아이를 중간에 마당에 세워놓거든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는 개 패듯이 때려요. 막 때리고, 여러분 아프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피도 나고 하면은 뒹구르가 막 발로 밟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브라질 아마존 정글이에요. 정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자도 있고요, 여러분 표범도 있고 치타도 하이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타 부족들이 와서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또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넘어가요. 이러한 곳에 살아남으려면 너는 강하게 커야 된다는 거죠. 약하게 온실에서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 한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워요. 오냐 하니까 곱게 영양분을 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성공한 성도요, 부유한 성도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기도해야 교회를 지키고, 이 진천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약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만 마치려고 합니다. 약은 예방약이 있고 치료약이 있고 보약이 있는데 3가지 약이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방약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방약, 여러분 치료약, 보약이 되지만 특별히 예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예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딱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죠.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고요, 환난을 막아주는 것이고, 질병을 막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온갖 불행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다 풀려서 베드로가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승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밤낮 기도하셨는데,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셔서 은혜의 70년 이 길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가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